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다, 이런 전제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재료죠. 네, 여기서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의 위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이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얘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따라서 이 제자들은 이제 육체적인 인간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에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육체적인 인간에 머물러 있는 이유 혹은 그 방법은 내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이 육체적인 것을 추구할 때 어, 빵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는데 몇 광주리가 남았냐? 12입니다.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하신 다음 이야기인 거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더 많이 먹이셨는데 12광줄이 더 많이 남았어요. 4천 명. 조금 적게 먹이셨는데 조금 적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먹이면 오히려 더 부족해야 되는데 더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려고 할수록 더 많이 남는 거고,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육체적인 욕망을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제목이 플레이밍 핫이라고 하는 불타는 매운맛, 이제 그런 영화인데, 실제로 리차드 몬타녜스라고 하는 요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거죠. 이 사람은 어디 as Godfather of Latino 마케팅,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을 향한 마케팅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리차드 몬타녜스는 최고 그 중역까지 오른 사람인데, 펩시콜라 나오는 데서 이제 치토스도 나오나 봐요. 저는 치토스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토스를 이게 뭐죠? 홍보하는 그 최고 임원까지 그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근데 이 사람의 집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고요. 또 술과 도박과 마약과 이제 그런 범죄에도 많이 좀 저질렀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그래도 결혼해서 미국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집이 이제 너무 가난한 거죠. 1980년대. 그러니까 아이는 이 운동화가 찢어져 가지고 그 운동화에다가 이제 껌을 붙여 가지고 학교 다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그것도 멕시코 이민 온 사람을 취직시켜주는 데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속이고 한 과자 회사에,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못한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뭐 청소부나 해라. 뭐 청소가 큰 사고 치겠냐라고 해서 요 이제 치토스 펩시코가 이제 운영하는 자회사 치토스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거죠. 이 청소 일을 하는데 이 표정이 너무 좋죠, 그쵸? 너무 아, 열심히 잘 하는 가운데 뭔가 자기가 청소만 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기계에 돌아가는 것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여기서 근데 이제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죠. 청소나 하지 뭐 닉관계 뭐 이런 기계를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이 공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어, 그 펩시와 이제 코카콜라와 굉장히 막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때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아진 거죠. 그 사정이 그래서 이 공장에 이제 문을 한 몇 달 내에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로 요 분이 로저 엘리코라고 하는 이 분이 펩시코의 이제 회장이셨던 거죠. 이분이 사장님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하신 말이 누구나 CEO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 내가 여기 망해가는데 나라면 지금 뭐 할 수 있을까로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영적인 말인 거죠. 근데 어떤 누구도 그 사람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망해가는 내가 내 회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뭐 절실했던 거죠, 또 이 사람도. 근데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요 옥수수에다가 얘네들은 이제 매운 것들을 많이 뿌려 먹죠. 그래서 이걸 보고 느끼고 아니 우리 치토스는 우리 과자들은 멕시코인들이 먹을 수 있는 매운맛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매운맛 소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내도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다 남편이 하면은 하자면은 다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그 탄 것들을 돈 주고 사와요. 거기서 왕창 사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양념해보고 저렇게도 양념해보고 아이 보고 이제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이렇게 아이 입맛에 애들이 막 먹다가 토하기도 하고 애들을 거의 학대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막 매운데 엄청 계속 땡기는 맛을 찾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요 공장장한테 가가지고 신제품 요거를 지금 우리 동네에 이제 멕시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게 아주 많이 팔릴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문을 안 닫아도 될 거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불량률 줄이고 청소나 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게 신제품 개발하는 게 몇 년이 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액수가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여기서 이제 뭐 청소부가 맛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들어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욕먹을 각오하고 이 회장한테 로저 엘리코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새로운 맛을 개발했다. 청소부인데 그러니까 비서가 연결해줘요, 회장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도 굉장히 잘 둔 거죠. 그리고 이 로저라고 하는 이 펩시코 대표가 이제 그럼 한번 보내봐라. 이분도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인 거죠. 이거 먹어보더니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물 가져와.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가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찾아오는데 난리 났죠. 회사에서는 리차드 몬테니아스가 대체 누구야? 그 공장장한테 아니 공장장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니네 직원인데 누구야? 막 그러는데 뭐 이제 청소부라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장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려요. 다른 건 다 팔렸는데 치토스만 그 매운맛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뭐 좀 오히려 회사에 악영향만 미쳤다 막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의 요 영화에 보면 이게 이제 자서전을 영화화한 건데 그는 늘 불을 다시 붙이는 사람이었다. 이제 촛불이 꺼지면 또 붙이고 촛불이 꺼지면 또 붙이고 촛불이 꺼지면 또 붙이고 이제 그런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무리 큰 박해가 오더라도 분명히 이 영적인 말이 내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고 결국에 이제 남은 그렇게 어차피 뭐 폐기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어보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맛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두려워서 못 먹는 거죠. 너무 뜨거울까봐, 너무 매울까봐 이것들을 이제 싣고 나가서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홍보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홍보 책임자는 이 사람인데 이것을 위해서 단 1원도 쓰지 않아요. 그 망할 거 뻔한데 뭐 알았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잘리게 되죠. 이분한테. 홍보를 했더니 막 불티나게 팔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직접 와가지고 리차드 몬타니에스 마케팅 2사 자리를 주게 되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아주 아내와 잘 아주 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CEO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CEO처럼 생각해라. 청소분대 사장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내 자신과 또 이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죠. 공장장도 싫어하고 거기 임원들도 싫어하고 세상도 뭐 이딴 거를 왜 과자를 이렇게 몇 개 만들었냐 싫어하고 이 부인도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 뭐 아무튼 이런 것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사람은 계속 꺼지는 불을 켜가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반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의 반대가 오히려 영적인 어떤 말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박해를 받고 내 몸이 힘들어지고 하는 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는 영적인 말일 거야. 오늘의 핵심은 영적인 어떤 말씀은 내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이 세상의 욕망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영과 육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빵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을 꺾어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빵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나 4,000명,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의 걱정, 네 육체적인 것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고 내 육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여기 올 때는 이제 딱 3잔만 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에 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또 너무 많이 이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막 걱정을 하셔서 숙취 해소제도 이렇게 줄 정도로.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게 하느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막 평화 인사하면서도 "아유 술 좀 작작 드세요." 뭐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게 안 들려요. 어. 이거 왜냐하면은 내가 육체적인 욕망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이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들리는 이유는 제가 육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술을 절주를 좀 해야겠다. 사순절도 다가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영적인 말이 들리기 위해서 먼저 육체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4천 명, 5천 명 먹이신 기적의 의미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실 때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더 영적인 열매가 그 사람 안에 많이 맺힌다는 거, 하느님의 뜻은 항상 내 자신과 세상과 격돌하게 된다는 거, 세상 걱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영적인 말이 아닌 거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 육신과 타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절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